교회는 그 어느 기관이나 단체보다 더 진지하고 경건하고 영적인 척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이야기하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지만은 이 세상으로부터 여전히 우리들은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그런 사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도 그리고 교회 목사님도 여전히 내 얘기만 들어줘야 되고 남들이랑 얘기하는 거 섭섭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인들이 모두 나만을 도와줘야 되고 또 나를 위할 때만 사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탐욕에 사로잡혀 있고, 이런 유아기적 이기심,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또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여야 될 그러한 교회들은 여전히 갈등 가운데 있는 데가 많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는 이런 14절의 표현에 의하면 어린아이로 살 것입니까?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새 번역은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녀야 할 교회, 우리가 되어야 할 교회라는 시리즈의 마지막 5번째 설교인데, 첫 설교 때 본문이 뭐였냐면 고린도후서 5장 16절이었어요. 근데 그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오늘 우리가 마지막 설교를 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 4장 14절 본문에서도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똑같이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14절에서 여러분이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 여기에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단수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원문에는 어린아이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런 문제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 공동체의 문제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어린아이 상태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14절에서 어린아이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그와 대조되는 표현이 하나 나오죠. 뭡니까? 온전한 사람. 성경을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대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기적 개인주의 대 성숙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대조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리즈의 첫 번째 설교 본문이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20절이었는데 그 바로 앞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게 하려 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자신을 위해 사는 겁니다. 계속 똑같은 주제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 말은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데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영적 아이들로 서로 갈등하고 이기적으로 살거나 다투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나타나 있는 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영적으로 어린 그런 사람들의 특징, 거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14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교인들도 그 놀이터의 애들처럼 그냥 막대사탕 하나 물려주면요 잘 따라갑니다. 유괴 잘 당해요. 이상한 교훈에 잘 끌려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크리스찬들 보면은 이렇게 말씀 속에서 안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 요동하고 흔들립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다가 신천지 같은 이단이 아니라도 그냥 교회 간판 크게 걸어놓고 미혹하면은 잘 흔들립니다. 그 얘기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고 또 목사님 말씀도 맞는 것 같고
또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사람 얘기 들으면 그것도 맞는 것 같고. 정말 요즘에 큰 문제가 뭐냐면은 유튜브나 여기저기서 떠도는 가짜 뉴스들이라고 지적들을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가만 보면은 기독교 TV 방송 가운데도 이 돈만 내면은 이렇게 방영해 주는 데가 있는 건지 이 설교 가운데도 좀 이상한 게 있고요. 특히 유튜브에 갖은 설교와 갖은 강좌들, 세상에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주장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거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심지어 어떤 설교와 강론조차도 이것은 세상 풍조에 기반을 뒀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세속적 가치관이 계속 교인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만난 한 장로님은 요즘에 그런 형편없는 이상한 설교들이 방송에 나올 뿐만 아니라 이 해민이나 법륜 스님 같은 분들이 강론하는 것이 계속 이렇게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 가운데는 그렇게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들이 왜 없냐요. 굉장히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 성공 사례나 또 유명 스피치 강사들, 또 어떤 강사들은요 사람을 울렸다 웃겼다 하도 해가지고 그걸 계속 듣고 있다 보면 크리스찬들도 정말 오늘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그 유튜브 강좌들을 또 그런 집회들을 퍼날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안타깝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의 상태에 머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건강하게 크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음식을 잘 먹어야 하고, 또 초신자들은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2절에 보면 성도들에게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갓난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주워 먹지 말고, 달콤해 보이고 맛있어 보이고 색깔 이쁘다고 아무거나 주워 먹지 말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대요. 그런데 아이 혼자 알아서 먹고 살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혼자서 성경 읽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책 한 권 딱 던져주고 엄마 아빠는 먼 나라 다녀올 테니까 그동안 알아서 잘 꺼내 먹고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애들을 방치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부모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목사를 주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때에 따라서 그들에게 적절한 음식을 잘 꺼내 먹이고 그들을 잘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예, 이 말씀이 새 번역은 더 명료하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성경책 없어서 혹시 사실 분은 이 지금 쓰고 있는 개정개역을 사지 마시고요. 앞으로 새 번역을 사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가 때가 되면 예배에서도 새 번역을 쓸 겁니다. 그래서 미리 새 번역을 보세요. 여기도 보시면은 마치 어머니가 세상에 왜 아이를 유모가 기릅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 뜻은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대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고급 그 직으로 살던 사람 귀족들은 유모가 다 있었어요. 유대 사회도 있었고. 그렇지만 현대에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는 목사도 어머니가 아이들을 기르듯이 그렇게 유순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자녀를 친절하게 기르는 건데, 그건 뭐냐면 아이의 성장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 온유함으로 양식을 공급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지금 14절에 나오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처럼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미성숙이에요. 또 하나는 방향 감각의 부족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미숙하고 불안한 애들은요, 여기저기 뭐라도 배우러 돌아다니고 이것저것 그냥 찾아 먹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먹을 게 없으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계속 찾아 먹으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근데 그들은 계속 자기 마음에 드는 이유식만 먹으려고 할 거예요. 아니면 소문난 맛집을 찾아다닐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먹지만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7절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비극을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배우러 다닙니다. 성경 공부하러 다닙니다. 훈련받으러 다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에 이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된 목자로부터 사도적 교훈을 계속 공급받고 잘 자라가게 하는 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또 목사인 제가 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어린아이들 같은 교인들은 결국 우리가 16절까지 봤지만은 우리 본문 뒤에 어떻게 되는지가 잘 나오고 있어요. 17절부터 쭉 나오는데 특히 19절 보시면은 감각 없는 자처럼 탐욕을 부리고 온갖 더러운 일을 하고 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 어린아이들은 결국 이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즉 오늘 우리의 본문이 계속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도들이 이런 불안정한 상태에서 사도적 진리가 주는 안정성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머물지 말고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머물지 말고 우리는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란다, 성장하고 성숙한다 하는 것이 뭡니까?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죠. 성장하고 성숙한 상태를 영성이 있다 그래요. 저분은 참 집사님 영성이, 저 자매님은 참 영성이 있으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영성이 뭡니까? 다들 어렵게 정의들을 하시는데 가장 간단히 말하자면은 우리 모습 속에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풍겨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과 광채가 그냥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주님을 닮은 작은 그리스도다, 크리스천이다, 혹은 요즘 말로 영성이 깊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영성이 깊고 우리가 성장한 모습의 궁극적인 상태가 무엇입니까? 그 13절이 후반부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후반부에 우리의 성장 목표 지점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도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린아이의 상태를 거친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있지만 거기서 우리는 벗어나서 어떤 데까지 가야 된다라고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말을 하냐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그리고 장로고 권사라는 직분도 자랑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성경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누구한테 제자 훈련을 받았는가를 자랑합니다. 근데 가만 보면은 그 사람 인상에서 풍기는 거는 이 얼굴에 도둑놈 심보가 딱 쓰여 있고 대화해보면 천박하기가 이를 데가 없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랑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는데 누가 그를 기독교인이라고 인정해 주냔 말이에요. 그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심지어는 목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냥 욕심이 더덕더덕 붙어 있고 항상 교인들을 겁박해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남용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고 성경부를 많이 했어도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교계에서 정치꾼으로 일하는 목사들 보면 이런 모습이 많이 보이고, 세상에서 사기당했다고 난 교회 안 믿는다 이런 말을 하는 일반인들, 그 말들은 대부분 장로님들한테 사기당했다고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 보면서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가 작은 그리스도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전혀 그런 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시골에서 정말 허름한 복장을 하고 작은 교회를 30년, 40년을 맡아서 아무 불평불만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성도들을 보듬어 안고 쓰다듬어 주고 그저 복음으로만 섬기는 그 늙은 목사님의 그 주름 속에서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세상은 알아주지 못하지만은 아무도 나를 훌륭하다라고 유명하다라고 말해주지 않지만은 그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들, 그런 분을 볼 때 세상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의 크기 그리고 신학 경험이 아니라 우리는 변화된 삶으로 판단받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도 몇 명이 모이고 얼마나 큰 예배당을 가졌느냐 하는 기준이 아니라 그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 즉 지난주에 본 거에 의하면 어둠과 대조되는 빛으로 나오고 세상과 구별되는 대조 공동체로 판단될 때 성숙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세상은 말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양적인 성장도 따라오겠지요. 그러나 주의할 점은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커지고 또 큰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유명교회 큰 교회에 다닌다고 우리가 그 목사님 수준이 되고 그 교회 크기만큼 우리의 신앙이 대단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른 성숙이라는 것은 13, 1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런 것이 충만할 때까지 가는 것이고 또한 15절 후반에서는 뭐라고 또 표현을 했어요? 15절 여러분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교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15절에서는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고 그래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까지 자란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까지 자랄 때 1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아무리 밥을 먹고 같이 놀고 뭐 놀러 다니고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가 안 됩니다. 근데 같은 사도적 교훈을 통해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비전을 품고 모두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자라게 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고 한 가족이 된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은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주께서 말씀하시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목표를 자신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이게 내 목회의 목표다 그랬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목회자가 아이 낳는 엄마처럼 그 해산의 수고를 하는데 그것은 목표가 뭐라고요? 너희 속에,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너희 속에는 교회가 성도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져서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정말 몸으로 그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게 사도의 목표고 저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봤던 본문에 의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이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더 이상 어린아이로,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머물지 말고 자라가야 되는데 그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냐면 이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뭡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야지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주의 뜻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것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보면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고 했어요. 성경만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야 되는데 이거와 함께 필요한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예배만 꼬박꼬박 드리고 설교만 많이 듣는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성경 공부라든지 훈련도 함께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그룹에서 같이 나눔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깨닫고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처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제가 평신도로서 제자훈련 받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명의 말씀이에요. 저는 진리의 말씀을 그래서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평신도 때부터 애를 썼어요. 목사로서 소명을 받은 다음에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는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저에게 계속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제가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올바른 말씀의 종이 되기를 원하셨고 그런 일을 하는 일꾼이 되라고 부르셨어요. 그 결과 이 말씀대로 기도하고 애썼기 때문에 저는 빠른 시간 안에 말씀 가운데서 성장하고 성경 해석의 그 정확성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라가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아무리 내가 혼자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혼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 거였습니다. 더군다나 평신도 사역자로 살다가 제자훈련가로 살다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발견하게 된 것은 대부분 그런 훈련하는 사람들이 강조한 것은 개인주의적 신앙이었는데 개인적인 훈련이었어요. 이런 개인주의적 신앙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전한 모습과 아주 다른 결과를 낳게 만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아까도 우리가 어린아이 같다라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본문은 어린아이들 교회에 말한다고 그랬죠. 16절도 보시면은 우리를 개개인이 아니라 머리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공동체, 몸 전체를 말하지 세포 하나하나, 조직 하나하나를 말하지 않습니다. 세 번역을 보면은 그게 더 명료하게 나타나 있거든요. 사실 14절부터 이어지는 16절의 주어가 뭐냐면은 머리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리고 우리의 활동과 성장의 목표가 다 뭐라 그랬어요?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는 것이래요. 이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우리가 바른 성장을 하고 성숙하는 것도 전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영적 교만을 낳는 개인 성장이 아니라 성경의 관심은 이 자기 집착을 벗어날 때만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성숙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한국 교회는 이 부분을 간과하고 계속 개개인의 신앙만을 위해서 기도하라, 성경 읽어라, 제자훈련 받아라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은 이기적인 개인주의자들이에요. 성경은 왜 우리가 성경을 알고 더 성숙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래요. 이 공동체 가족이 잘 살고 멋진 주의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고 훈련받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 개개인의 성장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든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다 개인주의적으로 바꿔서 읽어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복음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공동체는요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 자기 집착증에서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고 외우고 공부하고 훈련받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나 개인의 영적인 성장을 위한 거라면 이거는 굉장히 자기 집착적인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왜 우리가 자라가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몸이 커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반대로 그리스도의 몸의 다른 부분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만 크겠다 하는 거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그건 개인이든 교회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영적 암덩어리들이에요. 나머지 몸의 지체가 어떻게 되든 나 간만 커지면 되겠다 해가지고 이 암덩어리가 암이 어떤 것입니까? 어디가 고장이 나서 DNA가 이 고장이 나고 잘못돼가지고요. 원래 몸 안에서 몸 전체가 자라게 하는 그런 균형을 잡는 기능이 있고 부패되거나 잘못됐으면은 전부 그 PCD라고 그냥 다 그 프로그램드 셀 데스가 있어요. 전부 자동으로 소멸되고 대식세포가 다 먹어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몸 안에 건전한 상태가 되는데 이 암세포들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나랑 똑같이 생긴 놈만 무한 증식을 시키기 위해서 몸에 온 영양소를 없는 혈관도 끄집어 들여가지고
계속 그 영성을 홀로 독식을 해가지고 자기만 계속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간 옆에 그 부패된 간세포나 잘못된 것들이, 부패가 아니라 잘못된 것들이 계속 무한 증식을 하면은 간 암덩어리가 되는 거고, 폐가 그렇게 암에 계속 걸리면 몸 전체가 죽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자기만 크겠다 그러고, 교회 안에서도 나만 잘 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건 다 암덩어리들이에요. 성경은 몸 전체가 건강하길 바라고, 교회가 건강하길 바라고,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길 바라지, 우리 교회 나만 잘 되길 바라는 것은 영적 개인주의고 이기주의란 말이에요. 그건 똑같이 죄입니다. 따라서 모든 교회는 무한 증식을 하고 자기만 대단해지고 모든 세상의 영양분을 자기가 다 독식하려고 하는 것은 암덩어리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서 교회가 증식 배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분립을 해야 되고. 근데 먼저 그리스도인 우리 가운데서 이게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기독교의 오랜 역사입니다. 사실 중세 기독교가 유대적 경건을 내세적 소망으로 바꿔놨어요.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과 세상의 도성을 지나치게 이원화시켜가지고 이 신앙을 전부 관념의 세계로 바꾸고 수도원적 금욕주의로 끌어갔어요. 이런 지나친 이원화의 결과 평신도들은 필사적으로 성공을 추구하고 수도사와 사제들은 완벽주의적인 금욕주의로 흘렀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도 그것을 막지 못했어요. 16세기 종교개혁 때 유럽의 기독교 인문주의자들은 루터의 이신칭의 교리에 열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혁자들도 전부 중세적 개인주의적 영성을 계속 답습해왔어요. 이것은 리차드 러블리스라는 유명한 교수가 그에 져서 온전한 영성이라는 책에서 잘 지적했습니다. 그 이후 우리 개신교인들의 문제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와 관련 없는 자기 행복과 성공을 위한 지름길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그것이 교회 다니는 이유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성경 공부를 우리가 열심히 하긴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많이 배우고 많이 알아서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제자 훈련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사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대로만 살아도 우리는 대단해질 수 있어요. 굉장한 큰 변화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성경적 방식대로 우리가 아는 성경대로만 살면은요, 교회 공동체, 즉 주의 몸이 자라고 하나님 나라는 칭송을 받고 확장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안 되냔 말이에요. 그렇게 한국교회처럼 열심히 예배드리고 외우고 성경 읽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안 되냔 말이에요. 이게 불교적 사상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믿는 것만 예수의 이름으로 믿지 실제는 유교고 불교인 겁니다. 불교의 특징은 뭡니까? 내가 혼자서 수행을 해서 내가 깨닫고 내가 해탈하고 내가 성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성장은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는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큰 차이예요. 성경은 물론 개개인의 성장도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항상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라감 속에서 의미를 갖지 나 혼자 개인의 지적 충족을 위해서 공부하고 배우 훈련받는 것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이 커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지체인 우리 교회만 커가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인 주의 몸이 커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는 게 우리 꿈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 성경 읽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성경 공부만 해서는 바르게 가족으로 자라지 못하고, 그래서 성경이 제시하는 길을 따라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참된 자라감의 두 가지 원천을 얘기하고 있어요. 16절을 보시면 두 가지 원천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그에게서, 즉 그로부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예요.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와 함께 우리가 놓치고 있는 두 번째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뭐냐면 각 마디를 통해서예요. 16절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에게서와 각 마디를 통해서, 이 마디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몸의 유기적인 모습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각 마디를 통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자라가는 거예요.
나 혼자 직접 자라가는 게 아니라 각 마디를 통해서. 이 마디가 뭐냐면은 헬라어로 이게 하페라는 단어인데 잘 안 쓰이는 단어예요. 이게 우리말로는 그 마디라고 번역되어 있는 관절 혹은 힘줄이라고도 번역을 하는 성경이 있어요. 이건 사실 교회 안에 목회자나 평신도 지도자 일꾼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마디가 할 기능이 뭡니까? 따라 노는 이 뼈하고 이 뼈 사이에 관절이 있어요. 그것은 따라 노는 두 지체를 연결시켜주고 거기에 영양을 공급해서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그 당시 그리스의 의학적 지식 가운데서 쓰인 겁니다. 이 관절이나 이런 것이 얼마만큼, 물론 생장판도 거기에 있다라는 성장판인가? 그런 소리를 듣긴 했습니다만은 이 관절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제가 정형외과 의사도 아니고 뭐 의사도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분명히 그렇지 않은 우리는 모든 뼈들이 다 따라 놓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을 통해서 연결을 시켜주고 자라게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자라감을 말하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동시에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마디를 통해서 자라가야 된다. 골로새서 2장 19절 후반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뭐냐면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죠. 그 다음에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란다고요? 마디와 힘줄로. 영어의 리거먼트라고 번역된 이 하페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디라고 번역돼요. 이거를 통해서 자라가고 서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교회 모습으로 자라는, 가족 공동체로 자라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생명과 성장의 근원은 당연히 15, 16절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머리 그리스도시지만은 동시에 각 부분이 연결되고 몸을 자라게 하도록 16절에서 이 마디 관절을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저 같은 목회자뿐 아니라 여러분도 앞으로 훈련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새로 오는 사람들과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세우고 연결시킬 수 있는 마디가 되셔야 돼요. 그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제가 사역해야 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렇게 할 때 지체들이 서로 연결돼서 몸이 자라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는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이 스스로 세워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스스로라는 말이 자동으로 커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각 지체가 자신의 분량대로 역사하면은 일하면은 몸이 세워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몸이 몸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몸이 관절을 통해서 영향을 공급받고 몸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신비인 겁니다. 이 16절에 보면은 우리말 성경 번역이랑 달리 헬라어 원문에는 마지막 16절의 마지막 단어가 사랑 안에서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뺀 이유는 저는 17절하고 연결해서 읽는 게 낫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에 보시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이건 뭐냐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그 뜻입니다. 17절은 사랑 안에서 나는 이것을 말한다. 이렇게 패턴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나는 간곡히 부탁한다. 그건 그렇다 치고 16절에서 조금 전에 언뜻 읽고 그냥 지나쳤지만은 중요한 것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라는 구절입니다. 성장은 다 일괄적이거나 똑같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도 키가 작은 사람이 있고 좀 큰 사람이 있어요. 마른 사람이 있고 뚱뚱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다 주 안에서 귀한 것이지 그저 다 그냥 한 185cm 정도로 모델급 기럭지를 가져야지 좋은 거고 전부 김태희급으로 예뻐야지 이게 축복받은 거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것도 물론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만은 그것만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각 지체마다 성장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분량만큼 커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이 분량만큼 커야지 아무리 몸이 자라도 이게 계속 자라가지고 심장이 이 배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비정상이고 그건 괴물이 되는 거예요. 각 지체는 분량만큼 자라야 돼요. 어떤 교회는 1000명까지 자라고 어떤 교회는 100명까지 자라고 어떤 교회는 10,000명까지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한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 각 몸의 셀들이, 세포들이 분열을 하고 잘 자라면, 건강하게 자라면은 몸의 각 기관, 지체가 자라고, 그럼 몸 전체가 자라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교훈은 무엇이냐면, 이제 주의 몸이 커가도록 우리는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 더 이상 어린아이로 머물지 말고,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머물지 말고 자라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이제는 장성한 분량,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된다는 걸 본문이 가르쳤어요. 마지막으로 이제는 주의 몸이, 하나님 나라가 커가도록 우리도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의 자랑과 교회의 성장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NRSV, NLT 공동 번역이 전부 여기에서 선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개혁만 안 썼어요. 그게 뭐냐면 1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이 있어요. 뭡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언자로,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에 목사, 곧 교사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12절에 나와요. 12절에 보면은 목사와 교사를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요. 여기 성도를 온전케 해서라는 말은 그들이 제자 훈련을 받든 양육을 받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더 건강하게 자라서 뭐 하라고 그렇게 먹이는 거예요? 열심히 돌보는 거예요? 12절 후반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근데 여기 봉사라고 번역된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어떤 데는 섬김으로 번역하고 오늘 에베소서 한글 성경은 또 봉사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이게 그 헬라어 렉시컨을 찾아보면 이 본문에서 용법이 미니스트리라고 되어 있어요. 사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역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절에 의하면은 누가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누가 해야 돼요? 성도들이 온전케 돼서 성도들이 사역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라는 게 지금 12절의 의미란 말이에요. 이 사역의 일을 한다 그러는데 사역이라는 단어도 쓰고 일을 한다 그러는데 사실 그 단어가 헬라어로 에네르게이아라는 단어예요. 이것이 어떤 성경은 새 번역은 활동한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NRSV, NASB, NLT 성경은 전부 워크로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미니스트리의 워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성경만 읽고 그냥 잘 지내고 성경 지식만 늘리라고 말하지 않고요. 우리에게 사역을 하고 하나님 이 일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강조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리즈의 첫 설교, 새로운 시작의 본문 고린도후서 5장이었는데 그 중에 18절을 보시면요.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준다고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 직분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똑같은 디아코니아예요. 근데 거기서는 또 왜 직분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한글 개역 성경은요. 같은 단어를 동네마다 다 다르게 번역을 해가지고 뭐가 뭔지를 알 수 없게 만들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케 하는 미니스트리를 그 사역의 직분을 미니스트리를 맡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첫 설교, 마지막 설교에서 전부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니스트리의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일하면 안 된다, 미니스트리가 할 일이 아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절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사역자로 서기를, 사역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그냥 우리 뉴비인교회 교인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모두 일꾼이 되고 안수받은 목사든 안수받지 않은 사람이든 다 하나님 앞에서 사역자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오늘 본문 4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교회 목사, 즉 교사를 주신 이유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목사가 할 일은 뭐냐? 월급 받아먹고 뭐 하냐? 뭐 지금 월급은 안 받아먹지만은 그 일은 성도를 온전케 하라는 거예요. 목사의 할 일은요, 설교가 다가 아닙니다. 예배만 드리고 인도하는 게 다가 아니라 목사가 할 일은
당연히 설교도 하지만 성도를 훈련시키고 양육해서 교인들이 사역을 해서 그들이 교회를 스스로 세워가게 만드는 게 목사의 직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목회의 일은 누구 일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일이에요. 제 일이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은 뭐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을 훈련시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활절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 교회의 그 훈련 과정이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저는 두 가지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우리 교인들을 일꾼 사역자로 만드는 훈련을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교인이든 누구든지 와서 들을 수 있는 성경 공부. 그 두 가지 트랙으로 앞으로 제가 여러분을 섬기고 온전케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닮는 데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저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저에게 주신 성경이 말하는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은 여러분의 직무가 맞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꿈이 있어요. 사실 얼마 전에 봤던 2주 전에 봤던 두 번째 설교죠. 그 본문이 에베소서 2장이었는데 거기 21절, 여러분 앞에 한 장 넘기면 있으니까 에베소서 2장 21절을 보세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제가 꿈이 있고 비전이, 환상이 보입니다. 뭐냐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걸 공동 번역으로 보면은요 너무 멋있어요. 온 건물은 이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고 점점 커져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저는 누가 이걸 애니메이션으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모퉁이돌, 조그만 돌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근데 옆에 그 모퉁이돌을 만난 작은 돌들이 변화돼가지고 달라붙고 연결되기 시작하더니 멋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작은 돌들이 빙빙 돌면서 막 움직이면서 모퉁이 돌에 달라붙어가지고 하나님의 거실 처소가 되는 하나님 가족 공동체, 큰 교회를 이루는 이 환상을 누구나 보고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좀 누가 애니메이션으로 짧은 영화로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누구든지 다 보고 같은 그 꿈을 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녀야 할 교회, 그리고 우리가 되어야 할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 뉴비긴 교회가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